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폐렴 증세가 찾아오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호흡이 어려우면 이제 인공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호흡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살아있음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듯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게 무엇을 의미하는 행위였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숨결, 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숨결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숨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숨결이란 용어를 쓸 때 대개 이런 말을 쓰곤 하죠. 어머니의 숨결이다. 혹은 아가의 숨결. 또는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하죠. 사랑을 의미하죠.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때는 손을 가만히 코 밑에 대보지요. 혹은 귀를 갖다 대봅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가를 확인하죠. 바로 숨결은 존재,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숨결 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그 숨결이신 성령의 역할, 숨결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영적인 호흡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 쉰다는 겁니다. 영적인 숨을 쉰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숨을 쉰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결로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숨결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에스겔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 이게 하나님의 숨결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범죄의 결과는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04편 29절에 30절 보니까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면 범죄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삶을 시작합니까? 부모의 숨결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숨결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죠. 부모의 숨결로부터 자식의 숨결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낳으시는 영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자녀된 우리가 숨결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숨결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낳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내 숨결로 호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육신의 호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으로 호흡하라고, 영적으로 호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숨을 쉬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숨을 쉽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숨결이 임하는 것이죠.
우린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던 기억을 하시지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영생, 곧 영원한 숨을 절대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거듭나십시오.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영적인 삶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숨만 쉬고 산다. 이거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27장 3절에서 4절을 보니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그동안은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입술로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는 한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제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흡을 어떻게 하십니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쉴 때 산소를 마시죠.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그렇게 호흡을 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생명력, 진리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들이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노폐물을 내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악한 생각,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나오는 독소들,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살아갑니까? 들이마셔야 될 것, 그리고 내쉬어야 할 것,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의식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뭘 할 때, 자,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다. 들이마시고요, 내쉬고요. 자, 이런 때는 의도적으로 하죠. 하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 들이마시고요, 내쉬고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쉬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의 호흡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성령과 가까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셔야 될 거룩한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내쉬어야 할 죄악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삶이라는 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행실은 성령으로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함께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삶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의 교제를 멀리 하실까 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범죄한 후에 그 두려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이죠.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다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호흡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능력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숨결로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은 기도를 했고요. 기도를 마치니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권능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 이게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환란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힘껏 달려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능력으로 사역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입맞추고 그분의 숨결을 들이마신다. 예수님과 입맞추고 그분의 숨결을 들이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순간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당신을 의지해 사오니 복된 성령이시여 나를 들이쉬소서.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내쉽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내보내면서 당신의 신성한 힘을 내 안에 들이쉬렵니다. 내 자신의 것들은 다 내쉬니 성령이시여 나를 들이쉬셔서 내가 내쉬는 모든 것을 당신께서 호흡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숨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 숨결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내쉬고 그 의를 들이쉬는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삶이겠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숨결에 입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숨결에 입맞추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만 쉬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호흡으로 주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숨결이시여,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